대강절은 기다릴 대자 그리고 내릴 강자를 써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대림절, 강림절이라고도 부르는데 다 비슷한 그런 말입니다. 저희가 대강절 3주차를 맞았습니다. 이 대강절에는 보통 초 4개로 이제 강단 장식을 하게 되는데 제가 가리고 있습니다만, 네, 가리고 있지 않네요. 네. 이쪽에 보시면 초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주마다 이제 한 개씩 초의 불을 밝히게 되는데 오늘이 3주째 되니까 3개의 불이 이제 밝혀져 있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점점 이제 가까워진다 하는 그 의미가 이 초 강단 장식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앞서 보낸 그 대강절의 2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불을 밝히는 초가 하나씩 늘어나면 이제 그 주변도 조금씩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 2주의 그 시간만큼이나 우리의 삶이 주님 비추시는 그 빛으로 더욱더 그 영역들이 넓어져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당연한 듯 드리워져 있었던 그 어둠의 영역들이, 우리 삶의 어둠들이 주님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에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은혜를 굉장히 바라면서 사모하면서 이 대강절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탄을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꼭 그렇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다리는 건 그냥 되는 법이 없는 거죠. 꼭 이제 애를 타게 합니다. 뜻대로 착착 진행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은혜와 감동과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의 하루하루가, 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채워졌으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이제 그 기다리는 저의 삶에 사건 사고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정말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이 3명이 있습니다. 유치원을 다니는 큰 아이가 이제 감기에 걸리게 되면 그 밑으로 2 동생들도 자연스럽게 감기에 옮게 되죠. 게다가 둘째는 2번이나 폐렴으로 입원을 했었기 때문에 더 이제 민감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월요일 새벽부터 기침 소리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바로 이제 병원 행이었습니다. 세 아이 모두 약을 먹이고 이제 내내 콧물을 빼주고 코가 막히니까 잠투정도 심하고 밥도 잘 안 먹고 이게 악순환이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이 빠집니다. 아이들만 아팠던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아팠습니다. 화요일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발을 딛지 못할 정도로 이제 무릎이 아픈 겁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무릎에 염증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운동을 했던 것도 아니고 부딪힌 것도 아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염증이 무릎에 있었던 거죠.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그렇게 2, 3일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거의 한 사흘을 절뚝거리면서 다녔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주를 보냈는데 이 정도면 정신없이 지내야 할 것, 내가 치러야 할 것들을 다 치렀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마지막에 큰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는데 느낌이 좀 오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도 당황스러우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도 교회 부목사니까 이럴 때 한번 맡아서 해보는 거지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했지만 어려운 거죠. 제가 연륜이 있어서 척척 이제 말씀 준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 토요일 오후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토요일 오후면 보통 월요일 새벽 예배 준비를 하려고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조금씩 준비를 하는 시간인데 이거 당장 내일 주일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눌 말씀을 준비해야 하게 생겼으니까 정신이 이제 없는 겁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라면 언제든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비하면 저는 아직 먼 것이죠.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쫓기고 또 시간에 쫓기면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를 돌아봤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 내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나? 돌아보니까 잠잠히 묵상하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보다는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사건들에 이제 이리저리 제가 밀려다니느라 분주하기만 했던, 전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하는 의미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던 그런 한 주였구나 싶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것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가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마음을 준비하는데, 마음은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당황스럽고 난감한 상황들이 갑작스럽게 닥쳐서 집중하지 못하고 분주해지기도 하는 거죠. 또 반대로 주변 상황들은 아주 고요합니다.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의 그 갈대 같은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려서 다른 것들의 마음을 뺏길 때가 그럴 때도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저 대단한 신앙의 위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지는 못할지라도 착착 큰 문제 없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금씩이라도 나가기만 하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이 좀처럼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머뭇거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주저앉기도 하고 뒷걸음질 치기도 하고 때로는 방향을 잃기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 주님께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헤매이고 있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오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때로는 불로, 때로는 구름으로, 세미한 소리로, 따뜻한 햇살로, 비와 이슬로 그렇게 우리 각자의 상황과 수준에 맞게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신실하게 오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해지는 것은 우리의 기다림인 것이죠. 신실하게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도 신실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늦은 밤 양을 돌보던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아기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치던 양과 염소는 아쉽지만 자신들의 소유가 보통은 아니었습니다. 부자들이 소유한 가축들을 맡아서 이제 품삯을 받고 이제 그 가축들을 돌보는 거였죠. 이스라엘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해서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추운데 가축을 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루 종일 밖에서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런 험한 일을 부유한 그런 지주들이 할 리가 없습니다.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맡아서 했던 일이 바로 이 목자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회 가운데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언제나 나중으로 밀려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려졌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다윗의 동네에 구원자가 나실 것인데 그 구원자는 다름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구원자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 감격으로, 감사로 이 주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은 언제나 나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힘든 일들을 맡아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 난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이 복음의 소식이 가장 먼저 자신들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에 복음이 오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천사가 자신들에게 전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너희들 그렇게 해라 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소식을 믿음으로 받고 이 일의 이루어짐을 보고자 한다면 다윗의 동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너희가 간다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텐데 바로 그분이 구원자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목자들은 그 구원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 말씀을 확인하러 스스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얼만큼의 양을 돌보고 있었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진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베들레헴 안으로 다 데리고 들어가야 했다면, 만약 그래야 했다면 정말 엄청나게 번거로운 그런 일이었겠죠. 아니면 밤중에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자기가 맡은 그 양들을 또다시 맡겨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주인에게 알려지면 자기의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그 주님의 소식에 감격한 그들은 천사의 그 말씀을 확인하러 가는 것이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난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것은 어려운 일, 막 고민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목자들은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워 있었던 아기 예수님을 찾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보면서 아마 그들은 소름이 돋았겠죠. 천사의 말처럼 정말 강보에 쌓여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만난 것이죠. 그들은 더욱 감격과 확신에 차서 아마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했던 그 이야기, 그 복음의 이야기를 전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이야기를 그 자리에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성경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든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 놀랍게 여겼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서 놀랐다 하는 것이 어떤 경이로움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의 놀람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면 이 복음의 말들은 정말 이상한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분명히 직면하고 주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복음을 듣고 우리 가운데 일어날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상하게 여겼다.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런 변화도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감격과 순종, 목자들이 들었던 그 복음 가운데 감격과 순종, 그리고 사람들이 들었던 무심함과 이상히 여김이라는 이토록 상반된 그런 반응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눈에 띄는 반응이 있죠. 전해진 복음의 말씀을 향한 그 마리아의 반응인데요. 19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향한 마리아의 반응에서
오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복음의 첫 마음, 이 목자들이 보였던 감격과 순종이라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의 것으로 어떻게 하면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두 가지 통찰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리아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그 말씀을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숙고하고 고려하고 더불어서 비교하고 대조해보고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앞뒤 보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뜻일까? 어떤 의미일까? 내가 받은 지금까지의 말씀들과 지금 받은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될까? 내가 혹시나 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놓친 것은 없을까? 받은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마리아의 일관된 반응이었습니다. 이미 앞서 마리아는 직접 천사를 만났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주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를 낳게 하실 것임을 예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불가능한 그런 일일 뿐더러 결혼을 앞둔 여인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9절은 마리아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리아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생각했다는 말에 쓰인 그 원어는 오늘 우리가 2장의 본문에서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 하는 그 생각했다는 그 말보다 훨씬 더 치밀한 의미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용어냐면 하나하나 세고 계산했다 하는 회계 쪽에서 쓰이는 그런 용어가 마리아의 생각했다라는 그 1장에서의 생각함에 쓰인 원어라는 거죠. 이 회계감사를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만 얼마나 꼼꼼하게 해야 하는 작업입니까? 이 세무감사를 제대로 받으려면 그렇죠.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탈 턴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꼼꼼하게 치밀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끝없이 너희가 의심해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차근차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과 연결해 가면서 지금까지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지금 받은 이 말씀이 또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두 번째 반응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새기는 것, 사실 이것은 둘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머리로만 자신의 지식과 논리와 경험 안에서만 치밀하게 생각했다면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었겠죠. 기쁨으로 따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마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해되는 만큼만 마리아가 움직였다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는 결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자 할 때에 내 이해와 경험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때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머리로 말씀을 해석해내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단계가, 이 수준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내가 정말 마리아처럼 마음 깊은 곳으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 내 삶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 내 삶은 어떻게 변할까?
내가 지금껏 전부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가치와 목표들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될까? 나의 선택과 방법과 감정과 행동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게 될까? 궁금한 것이죠. 기대되는 것이죠. 성경의 표현을 살펴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마음과 연결되어서 기록됩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에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가 비로소 순종을 결단할 수 있고 또한 그 순종을 지속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했고 또한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시는 주님을 이 마리아는 신실하게 기다릴 수 있었고 또 그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마리아라고 해서 완벽하기만 했던 건 아니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 아들 미친 것 같다, 귀신 들린 것 같다 수근수근 대자 걱정되는 마음에 동생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을 말리기 위해서 간 적도 있었습니다. 잠시 흔들리고 머뭇거리고 헤맬 때도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마다 마음에 새겨 생각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를 다시 제자리로, 그 말씀의 자리로 붙들어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때에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죠? 심지어 제자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이 어머니 마리아만큼은 예수님 곁을 지킵니다.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목자들이 전해준 천사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지키고 생각할 때에 그리고 그렇게 새겨진 말씀이 마리아를 붙들어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라는 그 칭호, 그 상급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자랑스러울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생각할 때에 우리도 그 마리아가 받았던 주님의 곁을 끝까지 지켰다 하는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우리도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강림절 세 번째 주를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린다 하는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만들어내실 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바뀔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기다릴 이유도 없죠. 어차피 안 바뀔 것인데, 순종하지 않을 것인데, 따르지 않을 것인데 기다려서 뭐 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구주가 오셨다는 그 오늘의 말씀 선포가 그런 사람에게는 이상한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고 순종한 곳에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 신실하게 우리를 나아가도록 하는, 그래서 주님 계신 그 십자가까지 지켜내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